한 목회자 모임에서요, 한 목사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레크레이션 식으로 자신에 대한 퀴즈를 냈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를 냈는데 한 가지 가운데 성경의 두 인물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두 인물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까 그것을 맞추는 퀴즈식이었었습니다. 성경의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바울이 더 좋다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바울이 더 좋다. 네, 나는 베드로가 더 좋다. 네, 안 드신 분은 둘 다 싫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자신은 베드로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좀 너무 완벽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실수나 잘못한 일들에 대한 명쾌한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죠. 그리고 큰 죄도 범했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봤었을 때는 더 끌리고 또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신앙의 모델로 제시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우리가 꼭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 대한 책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본받을 만한 많은 점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에 본받을 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작가 가운데 유명한 작가인 데이비드 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쓴 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물론 원제는 좀 다르지만요. 부제를 보면 무엇과 무엇이 교차하는 한 인간의 초상이라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웅의 모습의 삶을 볼 수도 있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의 모습 역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그 두 가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가 보이는 신앙의 모델로서의 중요한 측면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도 인간의 연약한 부분, 죄인의 모습,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겪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수예배를 통해 사무엘하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이스보셋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아브넬
이 둘 사이가 깨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을 취한 것에 대하여서 그가 문제를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분하게 그것을 여겼다라고 했었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이까진 일 가지고 나의 심기를 건드냐라는 식으로 아브넬이 강하게 반응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는데 자신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던 것입니다. 자, 왕에게 거의 반역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역의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냐면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이 정말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땅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다윗을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이 돕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자라고 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보셋의 실질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아브넬이 이러한 제안을, 그러한 손을 내밀었었을 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먼저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라고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좋게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대로 자신이 너와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가지의 사항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나니. 내가 좋게 여기고 언약을 맺을 건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를 요구한다라고 요구사항에 대하여서 다윗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그가 원하는 대로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요구사항은 이 내용이죠.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누구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죠? 미가를 데리고 오라. 네가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미가를 나한테 데리고 오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드시 미가를 데리고 와야지만 네가 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미갈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한 요구를 아브넬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누구였었죠? 다윗의 아내였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내였었던 미갈을 도로 찾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였었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도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넬의 전령들에게 답을 한 후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자,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냈었던 사람은 누구였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냈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신의 분명한 요구사항을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인 미갈을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니까 자신이 다시 찾겠다라는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을 말하는데요,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갈의 누구다라고 말씀이 밝혀주죠. 미갈의 누구입니까? 미갈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은 미갈의 남편인데 지금 이스보셋이 다윗의 전령들을 통하여서 미갈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듣자 바로 발디엘의 집에 그의 남편인 발디엘에게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을 보내고 뭘 하냐? 말씀을 보시면은 그를 무엇해 오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게 온다라고 말했죠? 그를 빼앗아 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의 남편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내를 빼앗긴 발디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발디엘인 그의 남편이 미갈과 함께 오되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곳에 아브넬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갈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의 남편이요, 미갈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쫓아왔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쫓아오는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왜 굳이 안 밝혀줘도 되는 지역을 밝혀주냐라는 것이죠. 바후림까지 따라온 것이 문 대수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그가 거주하는 것이 갈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갈림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갈림에서 미갈을 빼앗아 온 것인데 그 미갈의 남편이 갈림에서 바후림까지 계속 따라왔었던 겁니다. 이 갈림에서 바후림까지는요, 꽤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 갈 때는요, 꽤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후림까지 계속 따라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냥 따라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뭐 하면서 따라갔다라고 말하죠?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미갈의 남편이 계속해서 그의 아내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내를 떠나보낼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슬퍼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저지시키지 않았으면요 끝까지 따라갔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왔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의 남편은 미갈을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미갈의 남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발디엘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냐? 물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명한 남편은 발디엘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난 후인데 이제 와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아내인 미갈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해서 그의 남편인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이제 와서 미갈을 다시금 되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다윗이 정말로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를 찾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서 자신의 아내였었던 미갈을 찾고자 했었던 것인가?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밝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자신이 주고 그와 정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여성이 바로 미갈입니다. 자, 그러면 미갈 옆에 있는 이 남성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갈은 사울의 누구입니까? 사울의 딸인 것이죠. 다윗에게 최초 요구했었던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포피 100개 이상을 사울에게 주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최초 아브넬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었을 때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미갈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갈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심으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딸인 미갈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다윗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와서 미갈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 안에는요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갈을 되찾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의 남편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는 일을 자행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원해서 이별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뒤로 하고라도 현재의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금 되찾아 올렸었던 목적은 인간적인 목적이었었다는 겁니다. 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는 말씀을 살펴볼 때 말씀을 그냥 건너뛰지 않고 거의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서 안 살펴보고 그냥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오늘을 위해서 살펴보지 않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었던 아들에 대하여서 열거해 주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맏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은 누구의 소생이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히노함은 다윗의 누구인 것입니까? 그러면 아내인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로서 이야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히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있는데 길르압입니다. 이 길르압은 누구의 소생이냐면 잘 아시는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의 누구입니까? 아내 부인이죠. 두 번째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아들은 잘 아시는 압살론입니다. 이 압살론은 누구의 소생이냐? 마하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하가도 다윗의 누구입니까? 아내 부인인 것이죠. 세 번째 아내가 있는데 마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째가 있는데 넷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의 소생이냐? 핫깃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핫깃도 순서상 보면 네 번째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다섯째 아들이 있었는데 스바다인데 스바다는 또 누구의 소생이냐? 아비달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서 아비달이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 열거상 순서로 보면 다섯 번째 아내가 있었다. 아비달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섯째 아들을 헤브론에서 또 낳았는데 이드르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드르함은 다윗의 아내인 에글라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의 여섯 번째 아내인 에글라라는 여성 역시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의 아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아히노함,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6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것을 열거했었던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부수적인 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이미 6이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도 많은 아내를 취했었던 것인가? 단적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마하가는 누구의 딸이냐면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국이었었던 구술의 왕의 딸과 결혼했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정략 결혼이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위하여서 그 왕의 딸을 취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이렇게도 많은 아내를 취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아내들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6명의 아내를 말했는데 이제 와서 그가 누구를 또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미가를 또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라는 것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라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흡수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딸이 원래 나의 아내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아내를 취함으로써 그 지지 세력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가를 찾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이 틀리지 않은 것이요. 첫째 아들 아히노엠이 낳았었던 첫째 아들이 암논이죠. 암논의 이야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행하죠. 그리고 마아가가
낳은 아들 누구입니까? 압살롬. 무슨 짓을 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네 번째 아내인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도 나중 솔로몬에게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갈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나오고 나중 이제 6장에 가서 살펴보는데 좋은 이야기 안 나오죠. 결국은 결말이 보면 미갈에 대한 이야기도 결코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똑같이 따라해서 했었던 결과가 뭐냐? 결코 좋지를 않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신앙의 인물이 맞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적인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 다윗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신앙인의 인물이라고 해서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의 선택과 모든 길이 다 믿음의 길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인물,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또한 그저 세상의 길,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 다른 왕들이 취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역시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인생의 길 가운데 늘 선택의 연속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사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늘 이 갈등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은 더 이게 심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너무나도 미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요즘만큼 참 어려운 시기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 길을 갑니까? 많이 가는 겁니다. 그냥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 우르르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타수가 선택하는 길을 가면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괜찮겠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기왕이면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가기 편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길이면은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그냥 자유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도 없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크고 넓은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신앙인도 늘 이 좁은 문을 걸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넘어질 때 있고,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의 인생이 보이게 되죠. 그가 선택했었던 그 길은요, 그 자식에게도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 하는 거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무너뜨려서 다 좁은 문으로 갈 게 아니라 그냥 넓은 길 가도 되고, 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되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인생을 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신앙의 길이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만을 고수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부지런히 따라오고자 노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한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 다윗의 연약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였지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그 집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 은혜 받고 그가 생각한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이만큼 인생 산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 잘 써서, 내가 그만큼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더욱더 주의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우리를 주의하고 오직 믿음의 선택만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